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강의 내용은 30분씩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실천할 내용은 아마 일주일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좀 잘 듣고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를 놓고 정말 고민하고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실천해보는 12주 동안 실천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좀 실천해봤던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침 시간,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1시간쯤 전에 일어나거나 또 밤에 잠드시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멈춰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돌이켜봤다면 분명히 이런 은혜가 왔을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했을 것이고 또 어디에 내가 각인이 돼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 감정을 느끼는 거, 또 인생의 어떤 꿈을 꾸는 거, 살아가는 모든 태도에까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들은 벌써 한 14일, 15일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를 이렇게 체험하시는 응답들이 왔을 거예요.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내가 염려했던 고민들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없었던 영적인 시스템들을 하나씩 찾아서 이제는 아마 시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8시 전에 아침 묵상한 내용을 올려주시고 밤에는 10시 전후로 물론 시간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좀 이렇게 시스템들이 찾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내가 그냥 개념으로 메시지로 알고 있었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 포럼을 문자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별 의미가 없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한번 묵상의 시간을 진지하게 가져보는 멈추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있다면 복음이 삶으로 체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그냥 멈추면 사람이 귀신 들릴 수도 있고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멈추는 겁니다. 내 삶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도 더 잘 되기 위해서 돌이켜보는 게 아니라 하루 자체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돌이켜보는 겁니다. 멈추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구나, 완전하구나 이런 축복들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은혜들이 매일 계속 돼야만 사실은 내 안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안타깝구나. 내가 지금 삶이 힘든데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 어쩌다 한번 같은 생각이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면 불용렬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사람에게 이제는 세 번째로 전도가 될 수 있는 삶의 기본이 바꿔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냥 내가 좀 힘 얻으려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답답한 심령을 좀 치유받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게 보여요. 내가 교회사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시대를 움직여왔고 또 김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동북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동안의 동북교회 시간 속에 어떻게 이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어져서 수원 동북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 속에서 이육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고 또 나를 이 현장에 불러서 어떻게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지고 알게 돼요. 자, 이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드디어 멀리만 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것이 매일매일 매주 자기의 삶 속에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시험 들고 답답해하는데 나는 매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기 시작하죠. 자, 이러니까 막연했던 기도가 아니라 실제 기도 제목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의 작은 현장을 찾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고민해 봤다면 그리고 내 그 삶 속에 있는 대상자들을 기도하면서 적어봤다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구나 또는 내가 너무 전도와 관계없는 만남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려지는 이제 전도가 시작되어지죠. 누가 얘기 안 했는데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얘기 안 했는데 나의 현장이 딱 결정됩니다. 그 현장 속에 대상자들이 품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전도자로서 기본이 갖춰지게 되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문. 그래서 적어도 나의 전도의 날, 다른 말로 오늘 제목처럼 1일 집회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적어도 한 달에 한 3, 40분 정도는 전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날,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쁘신지 한 달에 3, 40분도 시간을 못 냅니다. 먹고 사시고 일주일 내내 괜찮습니다. 한 달에 계속 사시고 한 달에 3, 40분만 시간 내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쉽죠? 3, 40분도 시간 못 내시겠다. 그러면 못 도와드려요. 3, 40분 시간 낼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의 날을 준비해보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장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붙이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을 붙이신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찾도록 하나님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꼭 필요한 생을 걸어야 될 이유를 담게 하시는 절대적인 전도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구축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락방 사역자가 아니니까 다락방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내용을 갖게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화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됩니다. 실천해 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락방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다가 제자를 보낸답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보내고 싶어도 다락방을 하고 있는 다락방 사역자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수 없다면 그냥 우리가 가서 메시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은혜만 끼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런 문들은 안 여시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만 준비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 상태까지 도달하도록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목회자가 가서 은혜를 끼쳐줘야 되겠지만 그 과정은 잠깐입니다. 24시간 삶의 주인공인 내가 스스로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보고 개인화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인화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전도예요. 누구를 만나서 영접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전도의 아주 너무나 작은 것만 본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전도의 방향을 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 삶 속에 제자를 붙인다니까. 사명자를 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락방의 문을 역할을 하고 조장 역할을 할 그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이 형성되고 구축될 이런 사람들을 붙이는데 붙이시면 세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울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도 다락방 사역자인 여러분도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체험되어진 내용이 있어야 전달해 주지 않겠어요? 주님이 다 아시죠? 네, 그럼 이제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 눈을 딱 뜨면 현장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복잡하니까 요즘 이런 얘기 쓰는 겁니다. 8 미션, 근본 미션, 기본 미션, 전공 미션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메시지 들어보셨죠? 집중훈련, 집중전도 집회 왜 하느냐? 8 미션을 자기 스스로 응답받도록 돕기 위해서. 집중신학원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8 미션이 응답받으면 나머지 교회가 회복되고 현장에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스스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매주 실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일 집회라는 단어로 설명할 텐데 집회 이러니까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나의 전도 이러면 또 누구를 만나서 영접시키는 것만 생각할까봐 캠프 그러면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까봐 작은 내 삶의 일일 집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전도의 날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평신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사역자라고 생각할 때 사역자나 사명자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전도는 교육자 중심으로 진행했죠. 교육자가 가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오세요, 가세요, 전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평신도 나 스스로 내 현장에서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이 전도의 날도 일일 집회도 내가 진행하고 또 결과도 내가 마무리까지 이후 양육까지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두 분밖에 얘기 안 하죠. 누가 한다고요? 따라하세요. 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은혜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양육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할 대상자의 문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영접운동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매월 1회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이렇게 고정되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설명 들으시고 이제 정하셔가지고 누구누구 일일 집회 몇째 주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소는 어디서 무슨 카페 몇 동 몇 호 누구 집 주소까지 이렇게 적어서 목요일까지 여러분들 그 팀별 강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미리 올려주셔야 가능하면 셋째 주나 넷째 주 중에 일정을 잡으시면 좋은 게 그럼 이제 교역자들이 스케줄을 다 비워서 이때 영접 메시지는 이제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가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또 뭘 준비하냐면 대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준비는 2주차 때 실천 과제를 하신 분들은 이미 30명 명단이 확보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생각나는 대로 막 적으신 분도 있지만 고민하면서 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거나 기도했던 대상자들을 적으신 분들은 그분들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두고 또는 관계 형성한 사람 중에 아니면 아직 내가 좀 기도를 많이 못했거나 그런 대상자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관계 형성하세요. 오며 가며. 제가 여기 1시간 전에 왔거든요. 이 주변에 들러보니까 음식점들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밥 줍니까? 주일날? 그럼 별로 갈 기회가 없겠네요. 저 한 곳에 갔다 왔거든요. 그 김밥 천국이 여기 있더라고요. 아줌마 혼자 일하시던데 대충 몇 마디 섞고 왔어요. 제가 만약에 다음번에 가면 이름 알아서 명단에 적을 겁니다. 많아요. 30명이 아니라 300명도 돼요. 내 현장 안에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명단에 안 적힌 사람은 이제 적어보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팀장님들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기억자분들이 데리고 가서 한 30명 쫙 그날 한번 찾아서. 감사한 건 우리 교육자분들,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실천과제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쪽 동네는 잘 안 해요. 교육자분들이. 여기는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분위기가. 자, 분석을 누가 한다고요? 교육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자신이 자기 현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요 날. 그래서 카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모바일 초청장을 만들어서 쭉 돌리셔도 되고 전화번호를 알면 아니면 조그맣게 초청장을 만들어서 그냥 만날 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에 참 행복을 선물하고 싶다. 좋은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는데 뭐 차 한잔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데 또 너무 설득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시크하게 그냥 한번 쭉 이렇게 오라고. 그럼 분명히 물어봅니다. 왜 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의 답을 얻어서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초대한다. 자, 불신자에게 이 얘기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이건 오도록 초대하는 게 아니라 안 오도록 초대하셔야 돼요. 그냥 차 한잔 하려고 내가 밥 좀 한번 사려고 와봐. 이렇게 꼬시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명단 적어놓으신 대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초대하면 하나님 보낼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시간표 온 사람? 믿으세요? 저는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잖아요. 전도 때문에. 그러니까 30명에게 그냥 쓱 얘기해주면 대부분은 관심도 안 가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너무 막 왜 그럴까 뭐 오도록 막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쭉 얘기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 믿고 인생의 답을 얻어서 그 얘기하려고 좀 차 한잔하자고 초대하는 거다. 미쳤구나 이럽니다. 환자 됐구나 말이지.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왜 하냐고 말이지. 거기다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10분 정도 축복의 말씀도 해줄 거야. 올까요 안 올까요? 불신자인데 100% 안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전도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그냥 와봐. 그건 꼬시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시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오셔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10분 정도 전달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와야 되는데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누가 보내신 거예요? 문 찾기가 쉬워요. 오히려 원래는 명단 적은 30명에게 한 달에 한 번은 복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보고 분석을 해봐가지고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한 세 번쯤 해가지고는 문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도 있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30명에게 매달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거예요. 초대 한번 쫙 해놓고 그것도 명확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답, 예수 믿고 인생의 답을 얻은 걸 얘기해 주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는 멘트예요. 그냥 내가 한번 좀 요즘 가을이 오는데 맛집에 불러서 밥 이게 못 찾는 멘트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직장생활에서 동네에서 친척들에게 동창에게 이런 얘기 꺼내려면요 내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예수 믿는 거 드러나죠. 뭔가 초대해서 뭐 복음 전화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티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티 나는 걸 두려워해요. 티를 이거는 확실하게 내는 겁니다. 나 예수 믿은 거 좋아서 답이 돼서 이거는 말해주려고 부른다. 올라먹어 말라면 말아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안 올 걸 걱정하잖아요. 오늘 그랬더니 고발한대요, 나를. 아,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믿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라 그럴까, 상대방이 이제 불쾌하게 초대한 거, 이거는 이제 카페를 정해놓고 그 장소 딱 정해놓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초대하는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도록. 안 오면 후환이 있을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차 한잔하는 자리에 이런 답을 좀 얘기해 주려고 초대한다. 남편에게도 할 수 있고 자녀에게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설득하고 매달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런데 기분 나빠하겠어요? 기분 나쁜 사람, 내가 배부르거나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못 오면 못 와도 그래 밥 한번 먹지.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해놓고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해요. 또 우리 집에서 하면 약간 부담이 되니까 뭐 카페나 요즘 커피숍들 많잖아요. 일단 정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할 점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지금까지 전도를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너무 열심히 설득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시크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얼마나 설득들을 하는지. 설득해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다고 그렇게 실망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안 오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안 오면 그렇지 하면 돼요. 근데 안 와야 되는데 오면 어떡하겠어요? 안 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대상자 준비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한두 주 기도하고 초대해보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집 나오고 싶은 사람도 많고 뭐죠? 예? 완전히 신용 불량도 많고 정말 많아요. 가족끼리 막 한 집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이거보다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냥 좋은 의미로 초대 한번 하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그리고 복음도 아주 가볍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다락방 문을 찾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설득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 귀한 복음을 너무 값어치 없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 해버린 거예요. 이걸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명단 30명 제대로 적으신 분들은 이런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3달 안에, 90일 안에 이렇게 한번 전도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오른쪽에 적으신 분들은 1일 집회가 답일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 한번 초대해봐야지. 그러니까 90일 동안 3번은 초대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안에 다락방의 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영접을 안 하면 좋은데 하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10분 메시지 듣고 영접한다니까요. 영접하면 어떡할 겁니까? 전사의 목사님 갈 건데. 그래서 1주차 과제 때 영접하면 문을 열어주시면 어디서 양육할 건가 적어놓으셨죠? 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면 바로 수요일날 3시에 거기서 와. 왜? 일단 와. 너 아직 오늘 하나님 만났지만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말씀 더 얘기해 줄게. 이렇게 강력하게 해가지고 확 붙잡아야 돼요. 언제 시간이 괜찮아? 이게 끝난 겁니다. 다음에 얘기하지 뭐.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마음 다 굳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을 집회할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접시켜주면, 영접할 대상자를 하나님 보내주면 영접하고 난 뒤에 바로 양육할 시간하고 장소를 공지해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요거 놓치고 막 집에서 하는 분들 보니까 막 식사 대접하고 막 해가지고 오늘 3명이나 영접했대요. 그리고 끝이에요.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화해보니까 벌써 마음이 닫혀있어요. 아무튼 주로 내 현장이니까 내가 준비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떤 메시지로 양육할 건가를 가지고 요 날 일일 집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는 장소입니다. 사무실, 집, 카페, 커피숍, 식당 어디나 상관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의 왕래가 좀 없는 조용한 장소면 좋겠습니다. 따로 독립된 장소, 커피숍 같은 데는 이렇게 미팅룸처럼 막혀있는 곳, 그런 데를 미리 예약을 하면 돼요.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다. 선불 딱 걸어놓으세요. 몇 명 올 줄 알고. 일단 사역자하고 나는 올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 4사람 정도 예약을 딱 걸어놓으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간단한 좀 메시지를 하기 전에 간단한 간증이나 뭐 공연이나 노래나 연주 이런 것들을 기능이 있으면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했을 때는 그 통기타 연주하는 친구가 와서 연주를 한 적도 있고요. 또 비보잉 춤을 춘 적도 있고, 또 10분 메시지 하기 전에 뭐 개인 간증 잠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바로 이렇게 일어나서 사회를 보시면서 오늘 이런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축복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바톤을 넘겨서 10분 메시지 해도 되겠어요. 매월 한 번은 조용할 장소로 적합한 곳. 한 6달 정도 해보시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너 거기 한번 가봐. 요날도 다 알고 있거든요. 장소도. 거기 한번 가봐 하고 보내줘요. 김빙구 집사라고 이태원에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알아요. 이태원에 그 무슨 커피숍인데 여기로 보내줍니다. 가보라고.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도 자기 친구가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수도권에 사는데 여기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보내려고. 그렇게 연결이 돼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내 주변에 예수 믿고 싶어도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너무 안 내가지고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시간 장소가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람이 막 돌변해서 나 좀 살려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일일 집회 또는 나의 전도의 날을 준비하신다. 이번 주 실천 과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다과나 음료 정도를 집에서 하면 준비하시면 좋고, 목적은 복음 증거하는 거니까 커피숍 비용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내드릴게요. 근데 정말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커피 미리 시켜놓으셔야 돼요. 사역자 오기 전에. 사역자는 그냥 아무거나 시켜놓으세요. 주스를 시키든지.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30분 안에 끝나고 사역자는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사역을 딱 하고 3, 40분 안에 끝내고 헤어져야 됩니다. 끝나고 막 무슨 신앙 상담이니 막 토론이니 막 종교가 어떠니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끝나고 가야 돼요. 일 집회는.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보고 양육의 문을 열어보는 것까지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만남의 자리에 초대받은 느낌이 들도록 예배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열쇠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사회보라 그랬더니 개인 간증을 하면서 막 설교를 해버려요. 막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다시는 안 합니다. 가능하면 시작 시간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초청한 사람들에게 미리 하루 전날, 당일 연락하고 챙겨야 됩니다.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시간, 장소. 그래서 한두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작의 말은 한 1, 2분 정도 멘트를 카드 같은 데다 써가지고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인생에 귀중한 답을 얻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초대했는데 오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사님도 제가 초대했는데 전사님 축복의 말씀 한 10분 정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면 전사님이 일어나서 바로 그냥 영접 메시지 하시면 돼요. 어설프게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설프게.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죠? 그 상태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불안해할까요 지금? 성령께서 불안해요. 이게 지금 자료는 내가 다 보내놨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순서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뭐 안 하셔야 됩니다. 순서는 3분 넘지 않게. 그리고 간증을 할 경우는 정말 3분 넘지 않게. 설교가 안 되도록 간단하게 예수 믿기 전에 내 삶과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에 대한 중요한 변화 이 정도 얘기하고 바로 이렇게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제시하는 사역자들은 복음을 제시하고 초청하고 영접 기도까지 10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무슨 복음이 전달되느냐? 안 돼요. 지금 복음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을 수 있는 계기만 딱 심어주고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붙잡고 양육하면서 사실은 복음이 제시가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자료에 구원에 대한 초청 메시지를 실어놨는데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왜 인간은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원죄 아래에 있어서 그렇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 편에서는 길이 없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된다. 이게 키예요. 이것을 그냥 상황에 맞게 메신저가 한 10분 안에 영접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나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달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여기서 하니까 꼭 초대하겠습니다. 그때 또 봬요 하면서 하나 더 남기는 거죠. 주변에 여러분들처럼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쫙 헤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또 종교 논쟁이나 교회 얘기나 이런 거 하실 거 없어요. 쉽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가 30-40분이 넘지 않도록 아쉽게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달에 또 한다는 걸 반드시 알려주시고 다음 달에 또 시크하게 그냥 쫙 초대하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예상 밖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 기도했던 남편이. 왠 줄 아세요? 지금 뭘 하고 있죠 저희가? 다락방 사역자의 눈을 열기 위해서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또 남편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어쨌든 30명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5번째입니다. 마무리 사역.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편하게 다가가면서 또는 담소를 나누듯이 말씀을 전한 목회자나 사역자는 바로 가는 게 좋고요. 현장의 사명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 사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교회 다녔던 배경이 있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락방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걸로 바로 초대하셔도 되고요. 개인 양육 안 하셔도. 그런데 대부분 불신자를 초대하라고 했으니까 불신자가 와서 영접했다면 개인 양육의 문을 빨리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 이걸 놓쳐요. 상의하지 마시고요. 화요일날 저녁 7시에 여기 카페 좋아 싫어 그러면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몸은 오케이라고 알겠어. 다음 주 기다릴 테니까 꼭 와. 전화번호 내가 전화 메모해줄게 해놓고 그 전날이나 그 아침에 직접 데려오든지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개인 양육을 해보면 알아요. 미적미적 되지만 옵니다. 근데 대부분 미적미적 되기 때문에 아주 예의를 지키느라고 개인 양육의 문을 못 차고 들어가요. 영접까지 했는데.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1일 집회까지 와가지고 영접까지 했다. 100% 하나님 보낸 사람 맞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개인 양육까지 한번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약속하고 영적으로 끝내주는 거죠. 이때가 흑암 세력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한번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달 1일 집회에 또 초대할 거를 공지하고 이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이 1일 집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할 대상자와 내 현장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를 초대해서 원래는 그 대상자들에게 복음 제시를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보고 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구나 알 수 있는데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초대를 해보는 겁니다. 전부 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라고 믿고 온 사람은 영접 제시를 하고 복음 메시지를 제시하고 영접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양육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에 주로 평일날이면 좋고요. 저녁 시간에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1일 집회, 아무의 1일 집회,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에서 한다, 무슨 카페에서 한다, 주소는 뭐다. 여러분들 찾아갈 수 있게요. 이 장소에 올려주시면 시간 편성을 해가지고 겹치지 않게 해서 이제 사역자를 배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팀장님들이 이제 가서 1일 집회를
그 영접 메시지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도 되지만 이제 교육자가 가면 권위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되지만 너무 중요해서 교육자분을 모셨다. 이렇게 해주면 더 고마워해요. 왔는데 기적적으로 영접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소문을 내주냐면 갈만하더라. 왜냐하면 군더더기 싹 빼고 우리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인생의 답을 영접 메시지로 전달해 주니까 의미 있게 이 사람은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시간, 장소, 사람, 말씀, 기도, 스케줄, 성령의 역사 한 달에 한 3, 40분만 시간을 준비해 보시면 전부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직장 생활 하시거나 어떤 단체 생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현장이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을 마치 대단하게 열심히 하면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냥 밥 한 번 먹듯이 차 한잔 하듯이 초대를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겁니다. 주제는 내가 예수 믿은 답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럼 대부분 안 오거든요. 너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번 달에 만나게 할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하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역자와 초대한 여러분 한 명도 안 왔으니까 여러분하고 둘이 팀 사역을 하시면 돼요. 그 커피숍에서. 이 지나온 시간 우리가 좀 갱신할 거는 뭔가? 이렇게 하면 개인에게 또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구원에 대한 초청 메시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는 뺐어요. 교회의 배경이 있는 사람은 그런 단어를 알지만 제사장 선지자와 설명하면 알지만 정말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영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초대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못 만나느냐 장애 요소가 뭐냐 근본 문제 3가지 그 중에 원죄를 많이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오셔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면 되는 거다. 이게 복음의 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 이거를 조금 정돈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분들이 먼저 그렇게 간단하게 전하는 걸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양육한 대상자 중에 사명자가 있거든요. 그 사명자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그래놓고 그 현장에다가 1일 집회가 열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1일 집회를 해보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다. 처음엔 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그냥 막 실천하시다 보면 야 이렇게 내 삶 속에 전도의 문이 있고 준비된 사명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걸어가 보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 한 주일, 한 달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전도를 위한 시간, 장소, 사람, 말씀과 기도와 스케줄들,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비된 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제 3주차에 접어들어서 그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공지사항 2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12주 동안 과정은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거 아니고요. 12주 동안 나를 위해서 매주 강의는 한 3, 40분이지만 실천은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일주일 분량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잘 듣고 메모하셨다가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요. 숙제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숙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하는 거는 좀 단 한 번도 낙오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번면하게 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뭘 지금 결정하는 거냐면 내 한 달 동안의 삶 속에 없었던 나의 전도의 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시간, 장소, 사람이 있다는 걸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셔가지고 꼭 목요일 날까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공지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3번 이상 빠지시면 도대체 뭔 내용인지 감이 안 잡혀요. 매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빠지지 마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도
비행기 스케줄을 조정해서 들어올 정도로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12주 동안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3번 이상 빠지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 강의에 못 들어오신다는 얘기 하고 싶은데 이제 수원 지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고요. 동북교회는 제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3번 이상 빠지지 마시고 앞에 주로 설명이 많이 됩니다. 오늘도 8미션 앞에 설명이 됐잖아요. 무조건 7시에는 시작이 됩니다. 강의가. 그러니까 뭐 막히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래서 한 2시간 전에 출발했거든요. 막히면 어떻게 할까 해서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침 밤에 올리시는 것은 가능하면 8시 전에 그리고 10시 전으로 이렇게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1일 집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실 거니까 우리 팀장 교육자분들에게 시작 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물어보시고,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다 진행할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